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시나요? 모세를 부르셔요. 떨기나무 앞에서요, 양을 치고 있었던,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내 백성들 좀 구원해내라 라고 말하자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요,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에요. 분명히 나를 조롱할 거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교회에서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럼 나 못해요. 이거 못해요. 찬양 인도하라고요? 나 못해요. 촬영 운행하라고요? 나 못해요. 물론 우리 가영이는 하겠지만 네, 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할 만한 사람 하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저기 있잖아요. 나 그거 못해요 하면서 무엇해요? 모세도 이유 들어보면요, 다 그럴듯해요. 뭔가를 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딱 주시고자 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모세도 무엇이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그거 못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무엇해요? 다 그럴듯해요. 먼저 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어요. 늙었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애굽 언어를, 애굽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까먹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이거 못해요. 게다가 자신에게 무슨 그 200만 명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야 되는데 어떤 군사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군사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있었나요? 물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다 자기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초라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시키시는데, 그런데도 모세가 완강하게 무엇해요? 나 그거 못 섬겨요. 나 찬양인도 못해요.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이거 능력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무엇해요? 그를 설득시키는데, 그럼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무엇이에요? 무엇이라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근데 이 뱀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뱀의 꼬리 잡아보셨나요? 잡아보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뱀을 잡는다고 했을 때 모가지를 잡을까요? 꼬리를 잡을까요? 네, 머리를 잡아야 되겠죠. 왜냐? 할인이처럼 꼬리를 잡았다가는 이게 획 돌아서 가지고 물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무엇 해야 돼요? 뱀은 무엇을 잡아야 돼요? 모가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손을 내밀어 무엇을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꼬리를 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 상식이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한테 사명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키고자, 모세, 내가 봤을 땐 너가 적합자야. 너한테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러고 있지. 뱀의 기적을 통해서,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상식이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말하면은 무엇해라? 좀 해봐라.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등대 일부 식구들도 무언가 사명이 주어졌을 때 괜히 건방지게 내 능력대로 하려고, 내 능력을 보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면서 나는 못해. 당연히 나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무엇하게 돼요? 100% 교만하게 돼요.
내가 하게 되거든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올라오면요, 무엇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찬양하고 있어요. 제 능력대로. 무엇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 등대 일부 식구들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괜히 건방지게 내 능력 있는 것 보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말고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거 교만입니다. 왜냐? 지금 나는 할 수 없다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인데, 여하튼 모세는요 무엇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해요? 그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물리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무엇해요? 그의 손에서 무엇이 가든지라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라면은,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해내지 못해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요,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요? 너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라.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라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되게 멈칫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나이가 몇 살이요? 80살이에요.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능력 하나 없어요. 구출 대상자만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그 다음 애국과 바로 왕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군사도 있어야 되고 기마병도 있어야 되고 군수 물자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딸랑 무엇 하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고 뱀이 갑자기 꼬리를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솔직히 이거 지팡이 하나잖아요. 이거 그냥 사람이 힘으로 탁 잘라버리면 그냥 부러지는, 그냥 양이나 치는 일개 무엇에 불과해요? 지팡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적을 보여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멈칫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무엇합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요, 무엇하냐면 가족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떠나는데,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분명히 그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오늘 하린이가 다 제가 말하는 것 일부러 다 반대로 말하는 건가? 평소에 하린이가 여기 없었는데 일부러 아빠가 뭐 잘못한 것 있니? 자꾸 반대로 말하네요. 무튼 여러분 다시요. 맨 마지막 주제,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하거든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누구의 지팡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인의 지팡이와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그 쓰임새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막대기여도요, 아이가 들고 있는 막대기와 검도 유단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붓이어도요, 제가 들고 있는 붓하고 우리 지영이가 들고 있는 붓하고 같을까요? 우리 지금 수민이 표정, 언니 왔어? 지금 수민이 딱 걸렸죠? 제가 들고 있는 붓하고 우리 지영이, 미대생인 지영이가 들고 있는 붓하고는요, 무엇이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신이신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지팡이가 쓰임새가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실제로 달랐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한낱 양이나 치던 지팡이가 요새는 누구를 쳐요? 애굽의 바로왕을 치고요, 애굽의 군사들이 치는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치니까 무엇해져 버립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바위를 쳐버리니까 물이 나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즉 과거보다 힘있고 매우 가치 있는 무엇이 되었더라? 지팡이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한낱 박성렬의 지팡이자 박성렬의 삶에 불과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그 삶이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다시 20절 말씀에 보면요,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돌아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요,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애굽 돌아가기 싫어요. 왜냐? 거기서 사람 죽인 다음에 도망쳐 나온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무엇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군대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갑자기 뭐 물질이 생겼나요? 갑자기 무슨 기마병들이, 군수 물자들이 생겼나요? 생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즉,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내게 백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움도 지식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경험도 없어가지고요, 내 삶 자체를 보면서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한낱 지팡이와 같다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서, 아니 저 옆집에 누군가는, 저 권사님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배움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있는가? 시간도 없고 무엇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게 한낱 지팡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족함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부족함을 채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모세처럼 두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된다라는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있죠. 무엇이요? 네 자체는 보잘것 없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줄게,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줄게. 이 진리를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 하시냐면 알려주시고 격려하셔요. 계속 부추기시는데,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뭐 대단한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 중에서도 소사사였는데 변변치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변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무엇으로? 소모는 막대기로.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지금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단창 가지고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단창을 가지고 있고요, 저 앞 사람 같은 경우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갈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소모는 막대기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몇 명을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변변치 않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무엇해버려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다윗은요, 형제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고작 무엇이었어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물맷돌 5개. 골리앗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있고 단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손에는 무엇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워?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겨? 당연히 못 이기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합니까? 이 물맷돌로 무엇해요? 하나님이 물맷돌이 되게 해가지고 다윗의 정수를 맞춰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막대기라든지 나의 것이 물맷돌과 같이 무력하다 할지라도, 하찮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며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더라는 사실인데, 우리 예배하는 식구들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들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 권사님은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 보면은 참 부유하게 살아가셔요. 믿음의 부유함. 저 권사님은 뭔가 되게, 장로님은 어려워 보이시는데도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누구에게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요, 갑자기 목표하는 바가 바로 이루어지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서 목표하는 바를 바로 이루었나요? 목표하는 바 바로 이루지 않았어요. 이미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순종하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모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냥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세가 순종하니 바로가 두려워 떨면서 말하기를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세가 기대하고 간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것. 그래,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야. 왜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바로가 두려워 떨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출애굽시켜라. 이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좀 아멘이 되잖아요. 우리가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말씀 들었어요. 나 기도 좀 했어요. 그럼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바 좀 이루어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21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 그가 백성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보내주지 않는다. 분명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데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오히려 바로왕에게 무엇 당합니까? 무시를 당하고요. 목표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때문에 무엇해요? 더 혹독하게 살아가요. 분명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은 하나님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좀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목표하는 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당장 이 지팡이 좀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지팡이, 뭐야 이거, 기적, 몰라 이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고 그냥 다 내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출애굽기 7장에서 8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누구도 그 기적을 행하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기적을 행해요. 모세가 이 지팡이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모세도 분명히 속으로 와,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 했을 수 있지만 보니까 누구도 그 기적을 행하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해요. 그렇다면 또 무엇 할 수 있어요? 지팡이 던져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겉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섬김 못한다 그랬잖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던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면 그냥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가지고 양이나 치는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무엇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무엇해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내던졌을 수도 있는 이 지팡이를 다시 잡아요. 다시 잡아가지고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럼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예, 홍해를 건너갈 때 상황이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인데 무엇을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여전히 들고 있어요.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무엇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홍해 사건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르비딤에서도 반석에다가 물을 쳐서 그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을 낼 때도 무리바 사건 아시죠? 무리바 사건도 좀 실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의 안에 있었던 한계를 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부족을 넘어서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무슨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사진에 힌트를 가져왔죠. 이거 주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믿어라 좀. 믿어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 있죠.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네 오라비 살려줄게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요? 내 오라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마르다 생각에. 그거 무엇이다?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신 건 알지만 우리 오라버니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없어요. 사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서 주님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답답해 하시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안 믿느냐? 분명히 믿으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너 말했으면서도 왜 삶으로는 믿지를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좀 무엇해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무엇하면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믿음에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계속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처음 여러분 믿으셨을 때,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을 때 그 확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무엇 허락하시겠다?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처음 믿으셨을 때 가지셨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는데 말씀 맺을게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손에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언제나 하찮은 것이 돼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심지어 내 자녀가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는데 물론 이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서 승리와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